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사역자를 막론하고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과 이렇게 연락을 하면 물어보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잘 살아있어?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 시기에 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나 사역자들이 잘 살아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교회 행사의 꽃은 여름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부서들이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게 이 여름 사역인데, 이 시기에 잘 감당하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잘 살아있어가 일에 치이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니? 라는 의미로 잘 살아있어 라고 안부를 물어보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벌써 성경학교가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뒤면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앞뒤 옆을 바라보시면서 위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잘 살아 계십니까? 저는 이런 바쁘고 분주함이 이게 삶을 덮쳐올 때요, 이 본문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중고등부 기도회랑 이 찬양팀 모임 가운데에 이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말이 이 분주함을 조심하라라는 말인데요. 분주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바쁨이라는 너무 좋은 핑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르다죠. 본문 40절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앞부분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서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계속 마르다만 나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준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마르다가 정말 온 힘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마음을 다 써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굉장히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기적인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마르다를 그렇게 봤어요. 마르다가 조금만 센스가 있었으면, 언니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가 먼저 가서 언니를 좀 도와줬으면 이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진 않았을 텐데, 마리아가 참 센스가 없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어릴 적에 굉장히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기 전에 먼저 가서 이제 엄마를 도와드리곤 했어요. 저희 형이 좀 약간 눈치 없이 이 간이 짜다 싱겁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을 긁곤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왜 저렇게 했지? 마르다는 너무 힘들지 않는가라고 바라볼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요, 또 많이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아는 내용을 또 듣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본문을 근데 잘못 접하면 우리는 먼저 드는 생각이, 마르다는 잘못된,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뭔가를 딱 정해놓고 마르다가 한 모든 행위를 부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한 것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좋고 나쁨이 두 가지에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일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위를 비교하는 이 모습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앞부분만 읽었던 40절의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아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 하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러 오는 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마리아는 듣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차이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마르다는 나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왜 가셨을까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너무 열심을 쏟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을 내서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때 마르다의 마음은 이 같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거가 똑같은 마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만 서운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40절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 팀을 인도하다 보면요, 저는 괜찮은데 이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저는 선곡을 하고 아이들은 그 곡을 전체를 이 카피해 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 악기와 이 시스템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것을 이제 수정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음악적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이러면 애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그거를 다 맞춰주더라고요. 이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준비되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카피하는 곡이 지금 준비하는 찬양이 몇 곡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련회 찬양으로 준 곡이 작년보다는 적어요. 13곡 줬습니다. 작년에는 기도회까지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도회 찬양까지 정해지면 아이들이 준비할 찬양은 좀 더 늘어나죠. 근데 똑같은 멤버가 뭘 준비하고 있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찬양이 몇 곡입니까? 더해 보시면 20곡이 넘는 찬양을 지금 이 아이들은 익히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들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 맞게 이제 카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해서 편곡해서 아이들이 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놀고 먹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가면서, 자기가 할 거를 다 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걸 준비하고 연습하고 왔을 때 잘 되지 않으면 가끔은 혼나기도 하고요, 저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이것을 묵묵하게 계속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바쁠 때가 제일 문제예요. 나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말하기도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 전화하면 엄마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나 교회. 그 교회라는 말에 뭐가 있어요? 나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바쁘다 보면 이 앞에가 빠지게 됩니다. 뭐가 남을까요? 일만 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을 다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열심을 내고 내 열심을 낼수록 뭐가 빠지냐면 주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뭐가 준비가 안 되었거나 뭐가 잘 이렇게 안 맞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듣다가 이렇게 바빠지면 이제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제가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을 나오는 걸 종종 듣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했던 말이냐면 제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상황이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 되고 제 위에 계시던 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에 대해 그 서운함. 나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하는 게 많아서 내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자꾸 그거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저 하는 거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던 걸 일일이 나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놀고 먹으면서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하면서 야근도 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또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 9시 넘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에 다시 집에 오고 이걸 반복하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이쁜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으로서 뻔뻔하게 그 말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조곤조곤 다시 이제 이야기해 주고는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한번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구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좋은 거죠. 굉장히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구제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 이 마땅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구제만 남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빠져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빠져있지 않은지, 나의 일과 나만 남아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둘 다 예수님을 이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합당한 모델로서 훌륭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리아 모두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분주함에 마르다가 빠지기 전까지 둘 다 훌륭한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분주함에 빠지게 되면서 마르다는 그 모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분주함은요, 끌려다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과연 진수성찬을 원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몇 가지나 한 가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어느 분께서 그 핸드폰을 교회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벨이 울리길래 핸드폰을 봤더니 자신의 아내를 장모님 딸이라고 저장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라는 안타까움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와, 나도 저런 센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 집에도 저희 장모님의 따님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아내로서 주부로서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욕심이에요.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욕심인데,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10년째 저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찬 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찌개 하나면 밥을 두 그릇 먹는 사람이에요. 메인 반찬 하나면 한 끼 식사는 저는 끝입니다. 키우기 되게 편한 남편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반찬 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나랑 살아야 이 질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9년 넘게 10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면 충분한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뭘 자꾸 더 꺼내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되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욕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의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바꿔 들어봤더니 김치랑 물이면 됐지 뭐 말이 많아 주는 대로 먹지라는 것보다 너무 감사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과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분명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그 일을 준비하기 시작한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일에서 주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주하니라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분주하니라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 마르다의 영접으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 위해서 막 요리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장면 가운데에 이 반전이 탁 일어나는데 분주하니라가 들어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집에 모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정말 최고의 것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전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흡사 예수님께 핀잔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따지는 것처럼 내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요? 분주함 때문에요. 이 분주함이 이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분주함 가운데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분주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만족을 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온전한 마음이요. 근데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려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속담에 굉장히 이럴 때 안 좋은 속담이 있는데, 이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죠. 우리가 이왕이면 너무 좋은 것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인데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 풍성해 보이고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주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따지게 되는 이 상황을 마르다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그 행동과 열심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차 강조하는데, 저는 그 행위와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와 열심 가운데에 분주함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심을 내면 최고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주함을 벗어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감사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같은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더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급이 없으면 하늘에서 그 상급이 배로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더 감사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야.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재차 강조해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감사가 없었나 봐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불평불만이 많고 이 감사가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반복해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열심과 헌신이 놀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 제가 시간을 내고 힘을 다 짜내어서 했던 헌신 가운데에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양보해서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래요, 이제 감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할 때에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에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그 수련회 찬양팀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사로잡히지 말고 분주함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혹시 누가 내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절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비밀이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뭐 금융계에서 말하는 그 뭐 복리 이자 뭐 이런 거랑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섬기는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오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올 수련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해 주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지만 또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도냐면 뭐 교사로 또 찬양단으로 또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또 식당 봉사로 뭐 정리정돈으로 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이 분주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주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분주함을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건너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앞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최 부장이 된 이 지원자매는 후렴을 좋아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랍니다라는 이 가사가 어느 순간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새벽을 깨고 이렇게 섬김을 하러 집을 떠나는 가운데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 어두운 새벽 거리를 걷는데 이 찬양을 그때 딱 듣게 되었어요. 정말 새벽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혼자서 아침에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 정말 조용하고 이 침묵만 있는 것 같은 시간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